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을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6가지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불행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시간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혹시 나도 이런 불행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도취라는 겁니다. 아시죠? 공주병, 일명 왕자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거의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자기애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생 보고 가까이 할 사람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비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은 점은 보지를 않아요. 좋은 것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이 비판의 감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보는 게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단점만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행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수가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삶의 재미를 못 느끼죠. 의미가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늘 우울하고, 그렇게 재미없게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 뭐해? 그리고서 많은 경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삶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역시 이런 사람들은 다 허무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입만 열면 자기의 불행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 이야기를 쓰면, 책으로 쓰면 책 몇 권을 쓸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남편한테 상처받은 얘기, 자녀들 때문에 고생한 얘기, 친구들 때문에 뭐 고생한 얘기, 이런 얘기만 잔뜩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과거라는 감옥에 묶여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매여서 자기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또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과거에 좋았던 걸 얘기를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과 비교를 하면서 과거의 영화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그래서 왕년 찾는 사람 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과거라는 감옥 안에 나를 가둬놓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미래를 밝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이 비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 의식.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 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가지고 좋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투심의 감옥에 갇혀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죠. 남들이 좀 잘 됐다 얘기만 들으면 묘하게 이 속에서부터 이 기분이 스스로 나빠져. 예,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남이 잘 됐다 그러면 괜히 용심이 막 생겨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뭐 지금 잘 된다고 나중도 잘 되라는 법이 있나 이러면서 악담을 자꾸 쏟아내죠. 질투심의 감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습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 6가지를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인가 불행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소가 있나요? 그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뭐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절망의 감정, 절망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감정에 늘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은 단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웃을 일이 없다고 그래요. 늘 생각하는 게 어둡고 재미없고 그리고 지루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삶에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하러 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또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셨을 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지만,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왕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이런 절망의 감정, 이 불행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행의 감옥을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의 감옥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정답을 잘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실행하는 가운데 이 불행을 만드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함 속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정답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은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기도, 다윗이 지은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시를 지었느냐? 오늘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다 그랬죠. 근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굴에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를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뜻이 있죠. 저는 하나님의 정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일단은 이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얘기는 뭐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져 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제한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 감옥이죠. 형벌이 있는 곳이, 저주가 있는 곳이 바로 감옥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형벌과 저주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행복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에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원통함이 있었다.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억울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굴에 숨어 있죠. 근데 왜 굴에 숨어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자기의 뭐예요? 사위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는데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울 왕이 시기심과 질투심, 근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악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시기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 번도 자기가 왕에 대한 욕심을 낸 적도 없고, 그리고 반역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니 장인어른 신하로 또 사위로 있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 다짐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충성만 했을 뿐인데,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한 번도 그런 마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 그냥 마음속에 억울함, 원통함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짜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매도해 버려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를 다 이 마음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속으로 끙끙 앓아서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의 원통함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환이라고 그랬어요. 우환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막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늘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영혼까지 상해, 영까지.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이 영이잖아요. 근데 영까지도 상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그리고 이렇게 원통함 속에서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마음의, 영혼의 상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자기 주변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이가 없다. 여기 여러분, 아니 지금 다윗의 주변에 400명, 600명씩 이렇게 군사들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나? 간단해요.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같이 지내고 있지만 진짜 이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없으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처도 없고, 피난처, 자기를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데 아무도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 깊은 외로움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나를 정말 100% 소용해주고 인정해주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의 군대가 계속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중간중간에 올무 함정을 파놨어요. 사람들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덮칠까?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요. 게다가 잠도 제대로 편하게 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나는 비천합니다. 6절에 나는 비천합니다. 이 비천하다는 히브리어 원래 뜻이 뭐냐면 나는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이제는 쇠진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비천함, 나는 이런 비천한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표현한 그대로 영혼의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불행의 감옥에 깊이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다윗이 이런 절망의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냥 슬프게 사라져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평범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모델로 여길 만큼 대단한 뛰어난 왕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정도로 다윗이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절망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영혼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요, 한 가지 다윗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자, 그럼 1절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 보면 소리를 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고 소리를 내서 간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도 여호와께 내가 주께 부르짖어,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다윗의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한 사정, 자기가 원통한 얘기, 자기의 불안한 마음, 근심 가득한 마음, 염려 가득한 마음,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려지는 그림이 뭐였냐면,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확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어디 가서 다쳤다, 애들끼리 싸웠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시시콜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다쳤으니까 내 편이 돼달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수용해 주라는 거죠.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 자녀들이 잘 자려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을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감옥,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타이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억울한 일이 있어? 너 화나는 일이 있어? 너 근심거리가 있어? 너 마음이 불안해? 너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워?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게 내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으면서 자꾸 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인 척하려고 하고 목사인 척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들을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안 그런 척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해요. 근데 그 법궤를 되찾아올 때 얼마나 신났는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막 주변 신하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막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랬더니 그 부인이었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유하면서,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그 신하들 보는 앞에서, 특별히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채통 없이 저렇게 뛰어놀아? 그리고서 조롱을 했어요. 야유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뿐이다. 왕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같이 나는 뛰노는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처럼,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마치 다 고자질하듯이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자질하는 것을 양심에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맞는 말이든지 틀리는 말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실제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안 그런 척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불행의 감옥, 이 절망의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처방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로마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것까지 탄식하면서 말하게 해주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다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든데, 근데 보니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심지어는 가족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내 탓을 하고.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해보지,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지. 그리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이셨잖아요. 그러면은 신처럼 어디서든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로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잔, 내가 조금 내가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예수님 속에 있었던 진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런 연민과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이 잔 내가 좀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런 거 성경에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약한 모습 기록해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내가 문득 내가 외롭다, 내가 힘들다, 근데 그 생각에 확 사로잡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답답해요, 얘기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터벅터벅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미주알 고주알, 문법 틀려도 되고 문장 틀려도 돼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데, 여러분, 그 고백의 끝에, 이거는 반드시에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정신이 아닌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 고백이 뭐냐?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분깃이 뭐예요? 유산, 상속재산, 목,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지금 굴에 갇혀서 정말 영혼의 깊은 절망의 밤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고 나서 그 끝에 찾아오는 마음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내가 맨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을 때 비로소 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돈도 필요 없어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건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아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통곡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 뭔가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후련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영혼과 마음을,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늘 보면 인상이 찡그러지고 그냥 억울한 사람 표정 짓고 화난 사람 표정 지었는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생기셔요. 왜? 하나님의 영이 평안을 주니까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는데, 그때는 그냥 근데 살만할 것 같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전에는 아무도 내가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어요.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의인들,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붙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다윗이 인생의 큰 반전을 이루어서 이 영혼의 깊은 어둠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세요. 그리고 그 끝에 고백되어지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평안으로 모든 두려움을, 절망을 다 물리치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은 전 안 하고 깜빡 잊고 왔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어제 십자가 목걸이를 다 선물하면서 좀 하고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기도회 갔을 때 십자가 목걸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전도 부흥회 때도 그 십자가를 구할 수 있는지 이제 알아봤더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됐는데, 이 십자가 베델 선교회를 맡고 있는 김석주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경남 지역, 부산 지역 처갓집 양념통닭 그 지사를 다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자꾸 자기 매장에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자기가 예수 믿은 지 3년, 4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큰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표를 내야 되겠다 하고 우연히 기독서점에 갔다가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걸었대요. 그런데 희한하고 놀랍게도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걸었을 뿐인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그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때 소명을 받고 결단을 하고 이제 수입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십자가를 제작을 해가지고 무료로 십자가를 배포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그 십자가 나무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했더니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절망이 다 사라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 받아왔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십자가 나눠줄 거예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내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대 미국인들이 가장 미국에서 쓴 문학 작품 중에 최고로 여기는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인데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그냥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본 내용인데, 근데 무려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장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1851년에 이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책이 팔리지는 않았대요. 알려지지도 않고, 책이 워낙 두껍고 내용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미국 그 문학 역사에서 최고의 책으로 꼽히고 있다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책을 해석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스토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 모비딕이 바로 그 향유 고래, 큰 거는 20m가 넘는 고래인데 이 향유 고래 그 1800년대에 이 고래 포경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 나오는 기름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자꾸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름은 많이 필요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식물 같은 데서 축출해가지고 기름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래에서 기름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걸, 고래를 잡아서 그것을 가공을 하면 거기서 엄청난 기름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고래를 잡아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이 성업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이허브라고 하는 선장인데 이 에이허브가 큰 지금 말한 이 모비딕, 그 향유 고래를 맞닥뜨렸다가 그냥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 자기 한쪽 다리를 빼앗아간 향유 고래를 잡는 게, 복수를 하는 게 이 선장 에이허브라고 하는 선장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이허브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지만 이게 영어식 발음인데 이 허먼 멜빌이요, 이 책을 쓰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성경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럼 이 에이허브는 누구냐? 아합,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아합 왕 알죠? 아합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에이허브야.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이렇게 배를 타는데 사실은 이 배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를 잡아서 고래를 가공해서 기름을 짠 다음에 그거 기름통에 꽉 차면 돌아와가지고 기름을 파는 게 이 배의 항해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에이허브 선장은 그 배를 타면서 선원들을 다 속이고 그 배를 끌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고래를 잡으면서 기름을 짜기 시작해요. 기름통이 다 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향유고래를 찾아서 바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왜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냐? 첫 번째, 자연의 거대한 것에 대해서 인간의 약하지만 도전하는 이 도전 정신을 보여준 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 정치인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모비딕이라고 꼽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비딕이라고 꼽은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동체에서 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도자가. 그래서 결국은 이 배가 큰 향유고래를 만나서 공격을 하다가 향유고래에 의해서 이 배가 완전히 침몰해버리고 다 죽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쓴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선장을 잘못 만나면 다 죽는다는 거야. 선장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이끌려 다니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복이 되어지는데 자꾸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죽고 결국은 우리 가족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이허브 선장이 그런 야심을 가지고 계속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1등 항해사인 스타벅이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스타벅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1등 항해사는 굉장히 지혜롭고 선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야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지금 배를 운항하고 있는 이 에이허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나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에이허브 선장님, 에이허브는 에이허브 자신이 바로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허브는 에이허브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
조심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고통을 주었던 건 향유 고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당신의 인생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니 당신을 조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남 탓 많이 하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고. No! 문제의 인생의 진짜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절망의 감옥의 마음, 이것이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지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은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니,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건데, 그거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의인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그래서 내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적은 나예요. 그거를 잘 깨닫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감으로 내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